안녕하세요.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을 강의하고 있는 이동학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요. 사람의 발걸음을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 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점의 평행 이동이요. 여기 이동이라고 했는데, 자, 점의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수학적인 의사소통이 되는지,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 어떻게 만남이 되는지, 자 지금 성경 말씀과 더불어서 만남이 되는 것이 어떻게 만남이 되는지 출발할까요? 자, 출발하자고요. 자, 자인수 n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pn, xn, yn, 요 점에 대하여 요 점의 인덱스가 n이고 n 플러스 1이죠. 요 점의 다음 점인 거예요. 현재 내가 디디고 있는 자리로부터 그 다음 디딜 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출제자가 일방적으로 규칙을 제시해 준 거예요. 요거를요. 그러면 반드시 이 규칙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되겠죠. 숙지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된다.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룰에 의해서 그 다음 점으로 이동하고 또 다음 점으로 이동했을 때 초기값이 P1 처음의 위치가 X좌표, Y좌표 3,2라고 하는 이 점을부터 출발하라 이 말인 겁니다. 이 점을 줄 테니까 이 점부터 출발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3,2라는 좌표가 이런 규칙에 의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점들은 어떻게 좌표가 설정이 되는지. 그래서 10 곱하기 x 50, 그러면 바로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50번째 디딜 점 그거에 x좌표가 x 50,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같은 규칙에 의해서 P1으로부터 어디까지 n이 50일 때 P50 여기까지 구하라고요? 만약에 시간을 충분히 준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축차 대입법, 다시 말하면 순서 대입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특징을 먼저 얘기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언어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주기성 문제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 출발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고 다시 출발해서 제자리 돌아오고 그런 구조가 될 것이다. 그래야만 이와 같이 50번째 그 점에 대한 위치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이거 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주기성 문제라고 하면서 주기성 문제의 특징이 뭐냐, 지금 현재 이와 같은 룰이 규칙이 모든 자연수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순서 대입법, 원래 축차 대입법을 하는데 그 말은 어려우니까 순서 대입이라고 하잖아요. 말 그대로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요. 그런데 반드시 제가 미리 표를 그려놨어요. 표를 굉장히 지금 표를 작성은 학생들에게, 특히 고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팁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표를 작성하다. 표를 작성하면 반드시 이 속에 어떤 회전하는 그림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면 주기를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주기성에 관한 문제가 굉장히 출제도 많이 될 뿐더러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특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는 수능의 문제에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첫째,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러면 그 자연수라는 것은 1부터 2, 3, 4 계속해서 순서를 대비해보고 그때그때마다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들을 그냥 이와 같이, 특히 표를 작성한다고 한다면, 표를 작성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래서 그 값들을 보면은 어떻게 얻어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기성 때문에요. 그래서 표를 작성하라는 말이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우리는 주기성 문제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출제자가 제시한 이 규칙을 반드시 충분히 거듭하고 충분히 알고 그다음에 반드시 준수해야만 된다 이 말이죠. 아니 이 수학에서 그래야 출제자가 제시한 대로 해야만, 출제자가 제시한 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건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객관적인 사실로 자 여기서 제시한 규칙대로만 거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각기 내가 가고 싶은 가는 방법대로만 자 이와 같이 가다가는 이거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출제자가 원하는 답하고 전혀 엇갈리는 답이 얻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자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는 그 경기에서 적용되는 법, 규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준수해야 된대요. 그래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경 말씀에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자 어떤 경기를 하는 자가 있대요. 그러면 그 경기 속에서 적용되는 규칙을, 법을 반드시 준수할 때에 한해서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다. 자 반드시 수학 문제에서도 출제자가 제시한 이 규칙을 숙지하고 충분히 알고 준수하고 준수해야만 어떻게 답이라는 자리에 자 이룰 수 있다. 수학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실 때 그 걸음대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사람이 그 출제자가 제시한 그 규칙을 벗어나면 되지 않을진데 어떻게 하나님이 발걸음을 정하시는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셔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임의대로 걸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자 시편 37편 23절 24절에서는 자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문제를 풀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경기하는 자 그 경기 속에 적용되는 자 법 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는 것처럼 수학 문제 또한 출제자가 제시한 이 규칙을 룰을 반드시 충분히 알고 준수할 때만 자 이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주기성 문제로서 자 반드시 순서대로 대입하고 순서대로 대입해서 얻어진 값들을 표를 작성해서 얻어봐라. 그리하면 표를 작성하면 이 문제의 주기성이라고 하니까 주기를 찾을 수 있다. 처음부터 출발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구조 속에 타임 t를 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3,2라는 초기값을 주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을 구하는데 이 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이전의 점 자 P1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요것들은 전부 다 지금 요 점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X좌표하고 Y좌표를 곱했더니 6으로서 0보다 크네요?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지금 1번입니다. 그런데 X좌표는 3이고 Y좌표는 2가 되기 때문에 XN, YN 바로 이것을 의미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몇 번이냐면 1번 규칙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이퀄 Y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말은 X좌표하고 Y좌표를 바꿔주라 그런 언어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2,3을 이렇게 X좌표 Y좌표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규칙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 번째 점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되기 전에 2하고 3을 곱했더니 역시 6이 되죠? 1번과 2번이요. 그런데 오른쪽 Y좌표가 3이고 X좌표가 2가 되기 때문에 Y좌표가 X좌표보다 크죠? 그럴 때는 X축의 대칭이다. 이와같이 점 예를 들어서 2,3이 있잖아요. 이것을 X축에 대칭시키면 자 P1이라고 합시다. X좌표는 그대로 있고 Y좌표가 바꿔지는 거예요. 요거의 반대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의 대칭이라 이 말은 바로 Y좌표가 있으면 그 Y좌표에 부호를 마이너스 Y라고 하는 것은 부호를 바꿔줘라 이 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Y축에 대칭시켰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P 들어가자고요. Y값은 그대로 있지만 X값이 반대로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축에 대칭이 된다 이 말은 x좌표의 값을 부호를 바꿔주라 이런 어는 거예요. 자, 그럼 현재 이거는 지금 몇 번입니까? 이거는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x축의 대칭이란 말은 자, y좌표의 부호를 바꿔주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됩니까? 지금 2,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2,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 네 번째 이 점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x좌표와 y좌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으로서 0보다 작죠? 그러면 y축에 대칭시키래요. y축에 대칭시키란 말은 x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그쪽으로 이동시킨대요. 요 x좌표의 부호를 바꿔서 그 이쪽 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요 부호를 바꾸면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세 번째 이 질서대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이 점은 지금 음수지만 둘을 곱하면 플러스 6으로서 1번과 2번이죠. 근데 x좌표가 마이너스 2로서 y좌표 마이너스 3보다 더 크기 때문에 바로 1번에 해당되네요. 1번에 해당되네요. 자, 그러면 1번에 해당되면 지금 y 플 x 대칭이니까 y 플 x 대칭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x좌표 y좌표를 바꿔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점을 통해서 그 다음으로 어떻게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느냐? 자, 이렇게 돼야 되네요. 이동을 시키려면은 자, 둘을 곱하니까 지금 0보다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y좌표가 마이너스 2고 x좌표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y좌표가 더 크지요? 바로 가만히 보니까 1, 2, 3, 1, 2 이렇게 누를 적용시키는 것이네요. 자, 그러면 2번은 자, 현재 지금 이 y좌표가 마이너스 2인데 y좌표의 부호를 바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바꿉니까? 부호를 바꾸면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인 것이 플러스 2가 되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곱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0부터 작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않고도 1, 2, 3이니까 또 여기서도 1, 2, 3이니까 여기서도 또 1이 되겠죠? 2가 되겠죠? 이렇게 규칙을 찾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같은 경우니까 3번 같은 경우는 x좌표의 부호를 바꿔라 그 말이죠. 현재 x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3이니까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이 돼가지고 3,2가 됐네요. 자, 그러면 다시 요거는 보지 않고도 1번이 되겠죠? 왜냐면 1, 2, 3 이렇게 되니까 자, 곱하면 6이 돼버리고 아니 6이 되니까 0보다 크죠? x제곱 3이 2보다 크니까 바로 1번을 알 수 있죠? 그리고 y 대칭이 되니까 이거는 2, 3이 되죠. 그런데 참 보자고요.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은 점이 됐죠? 이 점하고 이 점이 같은 점이 됐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P1이라는 좌표하고 뭐가? 자, P 이렇게 되잖아요. 자, P2는 P8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면 P3은 뭐 같습니까? 아, 여기다가 6을 더하고 6을 더하니까 되잖아요. 6을 더하면 P9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기가 얼마다? 6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끊었을 때 이런 값들이 계속해서 여기부터 또 반복하고 이렇게 6, 또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이 반복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주기를 6이라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기를 찾은 학생들은 몇 번째입니까? 50번째잖아요. 그러면 어떤 짓을 해야 되냐면 자, 주기가 6이니까 6 곱하기 8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굉장히 자, 나이스한 표현인데요. 이와 같은 주기가 몇 번? 8번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2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끝나고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니까 바로 요 점이 되겠잖아요.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 P50에 X50, Y50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요거에 의해서 2,3이 된다고 했죠? 그럼 여기다가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10 곱하기니까 20이고 바로 23이라는 값을 이렇게 얻었더라. 자, 지금 현재 이 문제를 접하는 학생은 철저하게 출제자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질서대로만 해야만 된다? 그 질서대로
그 질서를 꾸준히 한없이 이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은 주기가 6이라는 것을 찾아내서 결국은 이 값이 23이라는 값을 얻어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출제자가 제시한 그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내 각자 임의대로 내 갈 길로 내가 임의대로 주관적으로 이 점을 찍어서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23이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이와 같이 학문에서 출제자가 제시한 이 규칙을 절대로 벗어내면 되지 않거늘 이제는 자 성경적으로 넘어가자고요. 우리의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요. 다시요. 사람의 걸음을 누가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요. 자 그렇다면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것은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 10장 23절 잠언 16장 9절 잠언 19장 22절에서는 어떤 말이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23절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없다. 왜? 모든 발걸음은 사람의 걸음은 누가 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어떻게? 자 인생의 항로를 결정할 수 없대요. 이게 성경적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새겨 드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학문적인 형태에서도 출제자의 일방적인 규칙을 제시해주고 이 규칙대로만 네가 이동해라? 철저하게 이 규칙을 준수하고 숙지한 다음에 그래서 지키고 지키했더니 23이라는 그 답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발걸음을 거래한 우리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우리가 내 임의대로 그 걸음을 걸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수학과 성경의 특별한 만남이라고 하는 이 강의는 이 수학적인 내용 자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학적인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 하나님이 그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는데 출제자가 정하는 그 규칙에서도 죽기 살기로 준수해서 23을 얻는다 한다면 하나님이 정하시는 발걸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임무를 걸을 수 있겠냐가 바로 오늘 자 강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잠언 16장 9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무지막지하게 계획한다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걷고자 하는 길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렇지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대요. 그 다음에 잠언 19장 21절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얼마나 수많은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정하시는 발걸음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본분이 있대요. 이 본분이라는 것은 도리거든요. 자,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그 본분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가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고 도리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지킬 때에만 출제자가 이와 같이 제시한 명령들을 지키고 지켰을 때 23이라는 값을 얻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지키고 지킬 때에 한해서만 그게 바로 지키고 지키는 그 발걸음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라 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삶이 영원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지켰을 때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이렇게 지켰을 때 이와 같이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을 때만 선이라고 하고 그 이외의 것을 악이라고 해서 선과 악으로 심판하신대요. 자, 말씀을 일단 맺을까요? 자, 신명기 특히 28장에 보면은 이 청종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청종. 자,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자, 청종. 자, 듣고 행함.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을 볼까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이로부터 임하는 복이 임한대요. 그리고 자 28장 그 다음에 자 신명기 28장 62절을 보면은 자 렘넌트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남겨진 자, 남는 자. 자 그것을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디딤돌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자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이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바로 렘넌트 자 남는 자예요. 자 그런데 로마서 9장 27절을 보면은 어떤 말이 있냐면 너희가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그러니까 무수히 많을지라도 이와 같이 청종하는 자가 뭐라고요? 남는 자라고 했잖아요.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만이 그 남는 자이고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5절에요. 자, 굉장히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 위로가 됩니다. 자, 왜? 지금도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서 남는 자가 있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 그게 바로 그 자만이 자, 하늘의 별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자만이 렘넌트, 남는 자요. 자, 그 남는 자만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자, 행하는 자만이 이로부터 복을 임하고 자, 신명기 28장 62절 그 청종하는 자만이 남는 자이며 자, 로마서 9장 27절에 보면 뭐가 된다고요? 청종하는 자만이 남는 자고 남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로마서 11장 5절에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서 그 남는 자가 있다고 이 말을 있대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출제자가 제시한 이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자에 한해서 어떻게 23을 얻는 것처럼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 듣고 행하는 자는 렘넌트. 자, 그래서 남는 자, 그래서 구원을 자, 받는데요.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에 따라서 남는 자가 있대요. 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용기를 줍니다. 자, 수학과 성경 특별한 만남 자, 영상은 계속해서 올려지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